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는 처음 오게 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는 제가 집회를 한번 왔었고요. 또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황폐할 때도 너무 많고 무너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황폐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각각 심령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은 닫아주시고 주께서 직접 귀한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살리고 세우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고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탄집에 가면 연탄이 묻습니다. 밀가루 집에 가면 밀가루가 묻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가 만발하고, 그리고 사단이라는 우리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영의 적들, 육신으로는 사기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죄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 염려, 근심, 갈등 없을 수가 없습니다. 쌍가마 속에도 눈물이 있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저 재벌들도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사단에 속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가슴이 뭐라고 그럴까요? 메어지고 또 괜히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서 있고요, 하나님의 손은요, 저 악한 자들을 만지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속하여 살고 있는데 사람을 우리가 보며 나름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과 입고 있는 의복을 보고도 우리가 나름 진단하고 평가하지요. 그래서 의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하나 이렇게 갖춰 입으면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하얀 옷 하나 입어도 아무데나 앉을 수 없듯이, 청바지 입으면 아무데나 앉을 수 있듯이, 의복 하나에도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면 자세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옷을 그나마 감각 있게 생각 있게 입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 속에는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옷에 감각 없는 사람은요, 대부분요, 다는 아니지만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조화 속에서 우리 세상을, 지금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소풍 왔다가 돌아간다고. 인생의 계절을 봄, 가을, 겨울을 맞으면서 소풍 왔다가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시인이 어느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미국에 오니까 시민권이 중요하더라고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어느 땐가는 자기 있던 대로 쫓겨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죄악의 자리에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족보, 신분, 이것을 먼저 해결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미국 집회를 많이 다녔죠. 한동안 하나님이 저를 막 외국으로 집회로만 계속 돌리셨어요. 저는 전도 특강만 했습니다. 전도에 미쳤거든요.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이유가 있지요. 핑계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님만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사람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연인과 연인 사이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끌려가고 손해보고 희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주시지 않아요. 필요한 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왕이면 좀 멋지게 찌질하지 말고 나로 통해서,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모델이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고, 나 때문에 가는 곳에 다툼이 그치고 어둠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기 잡으러 도망간 그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만난 첫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 따라올 수 있어. 네가 이제까지 나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한테는 동기가 있었어. 목적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만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내가 표현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숨 안 쉬면 근심, 염려, 걱정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표입니다. 아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부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막 싸다구를 쫙 때리는 사람이 있고 송곳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고요, 빌빌 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멋지고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만 내 자녀도 봅니다. 12아들을 딱 보고 야곱은 벌써 읽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읽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루벤, 장자. 이때 유대시대 때는 장자의 특권이 중요하고 굉장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여기 3절에를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루벤이 나중에는 야곱의 그 후처인 그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죠. 야곱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통찰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12아들 중에 넷째를 딱 주목하죠. 우리가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요, 중요한 걸 맡길 수 있는 자식이 있고 중요한 걸 못 맡기는 자식이 있듯이 이 지금 넷째 아들인데 유다를 본 야곱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도 장자의 특권을 받으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자의 역할을 하면 장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가 안 돼도요, 장로가 하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인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기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묻자와도 하지만 듣자와가 중요한 기도로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기도를 하면 두렵고 떨리고 안 되지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것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신분으로 당연히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기도는 그는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렵고 안 되고 떨립니다. 아버지, 저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 주세요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녀의 신분의 그 권세로 열왕기상 8장에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무 멋져요. 여호와여,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금 내게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확실히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응? 내 아비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내게 지키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확실히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면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오겠어요? 묻자와만 할 줄 알지 듣자와를 안 하잖아. 청구서를 냈으면 결제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될란가 모르겠네. 응? 물었으면 대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여기까지 오면서 유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유다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금방 들통나고 금방 확인될 일도 거침없이 말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끝은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과 여러분의 끝은 다릅니다. 아멘? 확실히 다릅니다. 후대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다릅니다. 그 가모니설로 그 달콤한 말들로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바라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CCTV처럼 몰카의 주인공. 여러분이 뭐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숨을 거두셨네, 돌아가셨네. 누가 숨을 줬다가 누가 숨을 거두었냐는 말입니다.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성인입니까? 누가 숨을 줬다 누가 숨을 거두었냔 말입니다. 돌아가셨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누가 숨을 줬다가 거둬갑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아멘. 이 믿음이 1초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까? 갱신하란 사인입니다.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적을 볼 시간표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살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인받은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요, 거짓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죽은 말은요, 죽이는 말은요, 참말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는 이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그 천한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고 뭐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거짓말해도 됩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생 라합처럼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정탐꾼만 산 게 아니라
자기 형제, 가문,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는, 형제가 살고 부모가 살고 가문이 살고 가문에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막힌 문이 열리는,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을지라도요, 그분이요 내 안에요 빛으로 딱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제가 무당 사용하면서 법당을 거두면서요, 법당을 제 손으로 걷어서 무당을 신학교를 보내고, 그때 제가 무슨 믿음으로 섰다? 내 안에 빛 대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분, 저 어두움이 빛 앞에는, 아무리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해가 뜨면 빛이 소용이 없듯이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모든 흑암을 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있기만 해도, 큰 소리 안 쳐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가 안 해도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앞장서셔서 생명의 빛으로 흑암을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기생 라합이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요,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요. 모든 시작이 감정을 건드리면, 내 감정이 기스가 나면 무너집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끝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오늘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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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이쁜 꽃도 바람 없이 필 수 없고요,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도 그분이 사랑이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먼저 죄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고 확증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덧입어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많이 배워서 주님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보배 같은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을 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에 조금 기스나면 너무너무 무너질 때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초월하고 뛰어넘고 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은 다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 며느리, 가난한 집. 저는 룻도 멋있지만 나오미가 멋있어요. 룻을 전도했다라는 거거든요. 룻에게 하나님을 심었거든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사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룻과 같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공한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중에는 그 시므온을 복량하고 그 하나님 한 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 곳에,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고 손 3대에 가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사랑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그 모든 발자국에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사랑이, 여러분이 지나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자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나간 그곳에 어느 교회 누구 나는 하나님을 못 받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빛이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 편지가 되려고 노력해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아멘.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졌습니다. 빛이 다 소금이다. 부패된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그치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예. 이게 겸손입니까? 죽어 지내는 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낮아지고 상대는 높아지고. 그래서 겸손의 열매는 많은 제자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를 세우십시오. 복음의 제자, 믿음의 제자, 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제자를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바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것이냐, 내 혈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내 혈통 아니래도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언약의 바톤을 누가 받을 것이며 나는 언약의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예배를 끝나고 다 가고 없는데 무릎을 딱 꿇습니다. 어머니, 저 기도 받고 싶어요. 어머니라고 안 하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언약의 바톤을 정말 이어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한성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성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어머니, 목사님, 항상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 줘봐라.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기 백성에게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대요. 한 성을 맡기셨대요. 여기 이름 있네? 어디가 이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국모의 축복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미의 축복의 이름이다.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이름이다. 그래서 한 성이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저는 그러면서 이 반지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 반지 속에는 언약의 바톤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커서 이게 헐렁헐렁 빠져서 제가 이걸 낄 수가 없는데 사이즈를 잘못 재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팍 찌그러져가지고 제가 안 빠지게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언약의 바톤의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고 세울 겁니까? 내가 믿음의 제자 하나는 세우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분만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전도만 생각하고 살면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그 영접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시켰을 때는 내가 하나님 오늘 공쳤어요. 하나님 오늘 공쳤어요. 한 명도 영접 못 시켰어요. 근데 제가 막 한 명을 시키고 두 명을 시키고 막 영접시키고 하나님 오늘 한 건 했습니다. 하나님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막 전도해갖고 영접시키면 막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공치는 날 하나님 공쳤어요. 하나님 공쳤어요. 오늘 영접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제가 그렇게 통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저 지옥으로 갈 걸 뻔히 알면서도 내 가슴에 아무 느낌이 없다. 제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거요, 생명을 얻은 자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보이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다. 구원의 확신 다시 느껴라. 다시 깨달아라.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유다가 받은 축복이 왜 이렇게 받을까요? 유다가 받은 축복 이유가 있겠죠. 넷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자. 꼴보기 싫은 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도 못하는 거, 저거 죽이자. 그리고 건방지게 집 가진 게 꿈을 꾼 걸 가지고는 무엇이 어째? 우리가 내 앞에 절을 해? 저걸 죽이자. 유다가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자.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유다처럼 후대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그 말했는데 창세기 37장 45절에 보면 이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43장에서부터 45장까지 쫙, 오늘 이 49장까지 50장이 마지막이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걸 읽으면서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유다가 걸어간 걸음 속에 여러분이 함께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흉년이 들어서 쌀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쌀구하러 갔는데 요셉 앞에 쌀구하러 가잖아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 형제들을 보니까, 시므온을 보니까, 혈기 많은 시므온을 보니까 네가 나를 그때 죽이자고 했어. 다 들었잖아요. 네가 나를 그때 죽이자고 했었는데 유다 형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여기 와 있어.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쌀 주면서 뭐라 그래요? 쌀을 줘서 아비 집에 가서 쌀 갖고 보내기는 하지만 시므온을 담보로 딱 잡지 않습니까? 넌 여기 담보로 잡혀 있어. 그게 잡힌 게 시므온입니다. 가서 담보로 잡아놓고 갔는데 또 쌀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일로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쌀을 얻어왔습니다 하고 야곱 아버지께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쌀을 얻어와야 될 형편 속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를 누굴 잡습니까? 베냐민을 잡잖아요. 은잔을 쌀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일부러 넣잖아요. 베냐민 자루에 더 보고 싶어서 그 형제보다 5배로 더 먹을 걸 더 주고 더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베냐민에게 5배를 형제보다 더 주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딱 은잔을 넣어가지고 너희 중에 은잔이 나오는 내가 잡을 것이다. 주여,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했는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은잔 있는 사람만 내가 담보로 잡을 거야. 요셉이 베냐민을 담보로 잡지만 베냐민을 혼자 보고 싶었었거든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 주여, 우리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가서 찢겨 죽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 중에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비가 죽습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에 담보로 있을 테니 우리 이 막내를 아버지한테 보내주면 안 되냐고. 요셉이 요셉인지 몰라요. 근데 유다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기 생명을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아비가 그 아들을, 왜 막내를 네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느냐고. 아버지요, 내가요 꼭 가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내 이 모든 걸 걸고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유다예요. 12명 중에 총대를 메고 광야길 가는 가나안 가는 중에 맨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전쟁이 쳐들어오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서도 수를 최고로 많게 축복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저 가나안의 아낙 사람들하고 누가 싸울 것이냐, 누가 가서 거기에 있을 것이냐인데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였느니라. 저들은 그들의 밥이다. 시작과 끝에 쓰임받은 유다,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유다. 무엇 때문에 이게 축복이 됐을까요? 장작 아닌데도 장자권의 축복을 얻더니 왕족의, 오늘 지금 이 10절에를 보면은 9절 10절에를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사자 새끼로다. 너로부터서 지금 시작되어져서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의 혈통이 되어지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9절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통치의 지팡이는 왕이 들고 있는 그 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살고 있고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이 유다의 걸음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요,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걸 입힌 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은, 제가 여기 PPT를 잠깐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
됐으면 해서 제가 요거 잠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5가지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기본적인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단한테, 사기꾼한테 속아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너희 아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 그래서 아비가, 두 번째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살 속에 갇힌, 감옥 속에 갇힌 저주받은 범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다 세워도 안 되니 내가 직접 가마 너희를 만나러. 그분이 인격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비가 마귀였는데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신분만 바뀌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 두 번째, 아까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옮겨버리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조상이 죄인이라서 그만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어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했던 게 마귀였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서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켰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뭘 해결받았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권을 얻은, 신분이 바뀐, 시민권을 얻은 여러분이 세 번째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셔서 육신적으로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세 번째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자권을 얻은 거예요.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공로 100배 1000배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정말 이게 유다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비춰보라는 성경의 거울이요 모형이요 모델입니다. 이걸 나에게 조명하라는 거예요. 조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인받는 이런 그래도 멋진 인생, 명품 인생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찌질하게 살지 말고 찌찌하게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편리주의로 이기적으로 그러면서 편리할 때마다 상황을 바꾸고 내 중심으로만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
근데 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심을 씨도 주시고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디야. 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애끼다가 못 된다? 애끼다가 못 된디야. 그런데 심으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씨뿐 아니라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대요.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저는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는 내 자녀가 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나보다는 우리 자녀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헌금을 딱 드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집사 때나 장로 때나 권사 때나 매일 헌금이 똑같냐? 집사 때도 10,000원이더니 지금도 10,000원이요? 내 안에 그게 왔어요. 어떻게 맨날 헌금은 변함이 없는데 축복은 막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내년도 다르고 새끼도 다르고 이루고 싶은 게 내 마음에, 이 큰 것은 번창한데 헌금을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10,000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지금 목사 초년생인데요, 올해부터서요 주정헌금을요 10,000원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15년이 되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주정헌금만 15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 15년째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갈등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아우, 이 15만 원을 내니까 이거 많네. 그런데 제가 받은 축복을 뒤돌아보니 저는 15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였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판단하지 마. 네가 그 판단으로 너는 판단을 받을 거야. 너 계산하지 마. 하나님도 너를 계산하신단다. 헤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집회 왔을 때 이거 제 자랑 아닙니다. 제 마음에 어떤 전도사가 울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뿐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합니다. 하나님 하라 하면 무조건 하는데 막 싫어서 내가 막 이러면서도 합니다. 왜? 그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똑똑한 사람은 딱 들으면 압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합니다. 근데 방할 사람은요 당해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망할 사람은 정해져 있대요. 어떻게? 복음이 가리워져 있대요.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강체가 생명의 빛이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 확실히 보증된 신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궁금하나?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모습을 보면 그게 미래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뀐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에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서 반대로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한 행동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또 다시 만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절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왔다가 소풍 온 것처럼 있다가 갈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유다의 이 모든 걸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고 보고 다 정말 저 몰카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신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고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성 없는 본성으로 사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처럼 되지 말고요. 정말 나의 작은 헌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전도만 하면 되잖아요. 전도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건져오면 되잖아요. 왜 세웠어요? 왜 붙였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너에게 붙였는데 그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데요. 여러분 옆에 붙이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솔직히 욕심 때문에 헌금 못 하잖아요. 생명 바칩니다 하는데 생명은 바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질 못 바치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전도. 하나님의 소원은 의인 99보다 저 죄인 하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옆에 그 사람 아무리 말 못해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기 좋아요. 저는 목사가 왜 된 줄 압니까? 제가 막 집사 때 전도해서 미친 듯이 데려다가 교회 앉혀놓으면 다 떠나요. 미치겠어요. 나는 그 다음에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가 이 영혼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저는 목사가 되면, 목사 되려고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됐지만 정말 하나님 교회 들어오는 인간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내게 맡긴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내게 붙인 영혼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영혼은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접의 그 의미를 알게 하고 신분이 회복된 걸 알게 하고 자녀된 그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걸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도 전도, 지금 정말 여러 군데를 갔지만 전 전도 특강만 하고 다녔거든요. 오늘은 뭐 전도 얘기를 못했지만.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벌벌 떠는 그 형들 앞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이러고 하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에 가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고요. 듣자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주님, 내가 어찌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행여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맡겨진 이 모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에게 이 허락하신 이 기회의 시간에서 살리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종들을 사랑하십니다. 종들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